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진전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 심판을 확정하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유다의 죄악이 무엇인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두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교훈을 듣고도 듣지 않고 징계를 당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래를 통해 바다의 한계를 두므로 파도가 아무리 쳐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창조의 질서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철따라 비를 주셔서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하셨지만 그 공로를 바알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허물로 인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자신들의 죄로 더 이상 추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가운데는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 사냥꾼 같은 악인들이 있었으며 그 악을 행함으로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행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속이고 돈과 권력의 하수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고 처벌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이 없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권력을 누리는 데만 몰두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악행을 눈감아주고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고도
하나님이 과연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이런 죄악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에 일어난 일들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2절에서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질서를 만드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와 질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혼돈이 장악하게 되고 악이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많은 창조 질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존재하시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를 따르고 행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의 질서들을 우리가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규모 없이 즉흥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며 나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정작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질서 있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만큼이나 지혜롭게 일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창조 질서 속에 있고 삶의 질서들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제거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질서와 원리를 잘 파악하여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삶의 질서를 통해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